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1절입니다) 함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나자 그것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 큰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왕으로 나셨으니까 궁궐에서 오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 헤롯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별을 따라서 이곳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태어나셔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저 헤롯이 속으로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있어? 근데 내색 안 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메시아가 난다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그러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 왕이시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답디다. 가서 혹시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 하오. 근데 사실은 경배하려고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오늘 6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첫째,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의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조용 안 할래?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저게 두 가지 떡이 있는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 그게 만나죠. 그 떡은 먹고도 죽어요. 근데 두 번째 떡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어디에서 오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영생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저 두 번째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떡은 이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세상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시냐면 구유에 누이셔요. 에이, 우연이겠지 그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여관에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구유가 있네. 여기 누이기 좋으니까 여보 여기다 애기 누입시다 하고 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구유는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집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셔서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안 먹어도 생명이 있는데 무슨 자꾸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육적 생명이에요. 우리가 코로 숨 쉬고 막 이것은 지금 육적 생명을 가고 이것은 불신자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그 두 번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인데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적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나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둘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3절에 오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귀가 두려워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소동했다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뒤흔들다, 막 어쩔 줄 모르다, 당황하다, 막 이런 안절부절하다 그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왜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합니까? 이게 마귀 역사한 거예요. 마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었어요. 마귀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이끌고 죄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 역사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사탄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사탄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 역사가 물러나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죄를 지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과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 지옥 가게 하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이후로 마귀가 두려워 떨고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는 분이고 복을 주는 분이고 은혜를 주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에 보면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 도둑은 마귀 귀신의 역사를 가리켜요. 마귀는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물건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건강을, 기쁨을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마귀는 죽이는 역사, 그리고 멸망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예요. 과거 우리가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영향 아래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삶을 풍성하게 한두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다가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귀신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갑니다. 왜 그렇게 귀신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요. 때로는 가정에, 심령에, 마음의 삶에 악한 영,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가 눌려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왕으로 오셨으니까 와, 우리 예수님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래야 되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당황합니까?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법은, 우리 사회가 사는 법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귀신이, 마귀 역사가 두려워 떨게 된 겁니다. 성탄의 의미,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 권세가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 셋째, 베들레헴이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이 원래는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이제는 작은 마을이 되지 않았다, 작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모신 자는 큰 자가 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미가가 예언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그 말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원래는 작은 마을이에요. 원래는 조그마한 무명의 마을, 어쩌면 천한 마을, 그리고 볼품없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오면 내가 작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모신 이 베들레헴은 이제는 전 세계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전 세계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탄생 안 했다면 베들레헴이 뭐요? 베들레헴이 뭐 요즘 새로 나온 떡 이름이야? 베들레헴을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셔서 이제는 베들레헴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을 찾고 베들레헴이 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고 베들레헴이 온 만방에 알려지는 큰 나라가, 큰 도시가 되고 큰 성이 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무명의 사람이고 볼품없는 작은 내어놓을 것 없는, 때로는 무시당한 하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로는 이제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6절,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위에 있는 구절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참된 자예요. 참된 자. 그리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죽는 자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10절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같고, 죽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자고, 우리는 진실한 자고, 우리는 사는 자고, 우리는 강한 자고,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모신 후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에요. 볼품없는, 어쩌면 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탄생한 이후에는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은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진정으로 강한 자고, 부유한 자고,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결코 초라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자고, 큰 자고, 강한 자고, 위대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젯밤에 이곳에 성도들과 거의 꽉 차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속에 막 벅차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막 칵 차고, 그 아이들, 그 청년들 막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하면서 너무 막 제 가슴이 꽉 차는 느낌, 때로는 눈물도 막 울컥울컥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볼품없는 내어놓을 것 없는 자를 큰 자로, 유명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유고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무명한 자가, 볼품없는 자가, 천한 자가, 내놓을 것 없는 자가 큰 자요 위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 예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